목사님의 세대, 이제 우리 새 교회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의 이 연령대가 저기 청년 한 분 빼고는 다 비슷해요. 같은 세대예요. 네. 우리 선생님의 저희들의 세대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신앙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제가 막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를 먹은 다음에 고3 올라가는 그 2월 달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대학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세대에는 뭐 교회에 무슨 예배나 사역이나 수련회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학교 강의도 빼고 직장도 그냥 사표 내고 뭐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믿음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안 그러죠? 우리 아들이 고3이지만 주일날 학원 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때는 저희 때는 주일날 무슨 공부를 하냐고, 주일날 어떻게 학원을 가냐고, 주일날 어떻게 슈퍼에 가서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냐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왜 학원 안 가? 네. 저희 세대는 저희 세대 나름대로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어요. 또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대에는 또 다른 믿음의 방식과 그런 게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까, 이것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모임이 시작됐어요.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의 다음, 여러분의 한참 후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도 이 찬양을 또 불러야 될 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세대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대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될 고백이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희들의 노래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우리 팀플러스 여러분의 세대가 정말 주님 잘 믿고 주님 잘 따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좋은 신앙, 이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얘기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제가 영화하고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에게는 이게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네. 네. 누군가에게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그냥 한 책 한 권, 영화 한 편 정도는 보려고 해요. 새벽에 좀 있으면 이렇게 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꽂혀 있는 영화 중에 그 감독 영화를 제가 한 10편째 보고 있는데 한국에 개봉한 게 1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10개쯤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 일본 감독인데 혹시 본 적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영화 제가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좋은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좀 좋은 영화인데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오늘 제가 성경에서 첫 번째 얘기하려고 이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보통 이제 성경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화상에서는 그냥 영화니까요. 중간 지역이 있어요, 중간 지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모였어요. 거기에는 다음 천국으로 보내는 이렇게 사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오면 면접을 해요. 근데 오늘 내가 처음 보는 거 이름이 뭐지? 혹시 둘째죠? 네. 맞아. 그래서 내가 오늘 같이 왔구나. 저기 지난번에 우리 다 물리친 친구 이름 뭐였더라? 영채. 이제 영채가 이제 미안한데 영채가 딱 올라온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면접을 보는 거야. 너도 나도 같이 죽은 거야. 사실. 네.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딱 하나를 질문해요. 그 면접관이 뭘 질문하냐면 당신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갈 때 가지고 싶은 기억 한 가지, 가지고 가고 싶은 기억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스태프진들이 그 기억을 이렇게 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기억은 쬐다 버리고 딱 그 기억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근데 한 할아버지가 72살을 잡수셨는데 자기는 생각나는 게 진짜 한 가지도 없대요. 취미생활이 있었어요? 난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난 그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내는요? 아내는 그럭저럭 살았어요. 직장은요? 직장 그냥 그럭저럭 다녔어요. 너무 불만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천국에 갖고 가고 싶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이 젊은 20대 아주 잘생긴 남자 청년이었는데 청년이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비디오 테이프 72개를 줄 테니까 그게 한 살 때부터 72살까지 1년에 하나씩 기록된 비디오 테이프예요. 그거를 앉아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중에 기억 하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졸리토록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비디오를. 근데 쭉 보다가 꼬맹이 어릴 때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자기가 죽기 직전의 모습까지 비디오로 딱 봐요. 근데 그때 기억 하나를 건지는데 그 기억을 누구랑 같이 공유하냐면 그 20살 먹은 젊은 청년, 그 청년이랑 같이 비디오를 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져요. 왜 그랬냐면 이 할아버지가 결혼한 아내 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무슨 얘기 나올지 좀 알겠죠. 예, 이 아내가 사실은 이 청년의 애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원래 살았으면 나이가 누구랑 동갑이라는 거 비슷하다는 거야?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랑 이해하기 빠르시네요. 할아버지랑 동갑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해군 장교였는데 참여했다가 20살 초반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그냥 그 헤어져서 너무 슬픈 그 여자 되게 미인이고 성격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바로 그냥 만나서 결혼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남자가 비디오를 보다가 거기서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비밀 하나가 뭐냐면 왜 이 젊은 남자는 천국으로 가지 않고 그 중간지대에 머물렀을까? 그 중간지대에 머문 스태프진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최고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 갈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지상에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라는 사람은 중간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20대 청년이 거기에 남아서 자기는 지상에서 좋은 기억이 없다. 왜냐?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을 20몇 살에 자기가
전쟁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그냥 등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잊고 싶은 거예요. 지상의 생활을. 근데 그거를 보다가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공원의 벤치에서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있는 벤치에서 자기 아내랑 조용히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나는 천국에 가져가고 싶은 기억을 선정을 해요. 그 비디오를 보다가. 그래서 그 기억을 선정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알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자기 애인하고 살아갔던 남자라는 거를. 예. 그래서 궁금해서 먼저 죽은 그 애인은 그럼 어떤 기억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인의 기억을 찾아가지고 틀었어요. 영상으로. 그랬더니 그 애인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까요? 신기하게 이 할아버지와 똑같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시간은 50년 전이야. 예, 자기랑 50년 살았던 그 남편의 기억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 해군, 이 전쟁에 죽은 이 젊은 남성과 20대 때 연애하고 바로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 공원에서 같이 마지막 얘기했던 그 해군 장교의 기억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젊은 20대 청년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뭘 결심할까요? 네? 천국으로 왔어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처음 만나서. 원래 마지막 만났던 기억은 최악이었어요? 최고로 좋았을까? 이 청년에게? 최악이었어요. 예, 왜요? 죽었으니까. 네, 좋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기억을 이 남자가 재발견한 거죠. 네. 그 기억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시 그 기억을 가지고 기쁨으로 들어가요. 제가 오늘 이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게요. 성경 해석은 나의 기억과 나의 이해를 내려놔야 된다. 네, 누구의 기억을 좀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출발이.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그 남자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평생을 기억한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 70몇 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 청년한테 들려준 거예요. 자기 아내가 평생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결혼한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은 그 무덤가에 갔다는 거예요. 전사한 묘지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남자가 이 남자네. 너무 서운했지만 이제 다 죽었으니까 뭐 다 이해해.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그 청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로 막 성경의 단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유추해서 이해를 하면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할 때도 이제 그런 연습 하나 하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성경 해석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달을 관측할 때 제가 어렸을 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달에는 토끼가 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하면 여기서 믿을 사람이 우리 현수 정도는 순진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현수야 달에 사자가 산다 이래도 현수는 믿을 만한 아무도 안 믿죠? 왜 안 믿죠 우리는? 아니까요.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사실 달나라? 예, 달에 암스트롱이요. 예, 암스트롱이 가서 안 게 아니라 그 전에 알았죠. 달에는 토끼가 살지 않는다는 걸.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꼭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죠. 아 그래요? 네. 평생 모르겠네요. 얘기는 평생 달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미 관측은 그 전에 시작된 거죠, 그죠? 예. 아주 고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 달에 토끼가 살지 않는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도구가 정확하니까. 그래서 대상을 똑바로 보려면 두 번째, 아까 제가 성경 해석의 첫 번째는 내 기억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도구를 정확한 도구를 써야 돼요. 관측을 잘 하려면. 그렇죠? 인기야, 그래 안 그래? 인기야, 그래 안 그래? 자기 이름을 불러도 모르는 아이. 네. 관측하려면 정확한 도구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한 도구가 뭘까요? 명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제일 정확한 도구. 우리가 달나라를 볼 때 가장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뭐죠? 마음이요. 마음이라고요? 성경책. 아니? 뭐요? 성경책. 성경책. 아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미 거의 몇백 년 동안 되게 오랜 장시간 동안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양한 시대 속에서 기록되어진 성경, 그런 어떤 그것만큼 집약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좋은 도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하지만 반드시 아주 고배율이 된 망원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고배율로 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해됐죠?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뭐한다? 성경을 읽는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오늘 말이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들어가기 위한 서론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방법을 한 가지를 배울 건데, 원래 크게 아마 이거는 옛날 방법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900년대 초중반서부터 중반 그 정도서부터 많이 나왔던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그 중학교 2학년 국어책인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얘나 책에서 어떤 걸 추론할 때 크게 방법을 사용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역적이라는 거 있죠. 네. 연역적인 뜻이 뭐죠? 기억 안 나서. 뭐야? 네, 그런 거죠. 제가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해서 중학교 때 어떻게 외웠냐면 연역은 연역이잖아요. 이용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간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귀납법은 어떻게 시작해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로 간다. 네. 이해되죠? 네. 이게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제가 잊어먹지 않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연역적은 이용으로 시작하니까 일반적인 원리에서 시작한다. 구체적인 사실로.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로. 간단하죠, 그죠? 근데 연역적은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귀납법일까 연역적일까? 기납이요. 귀납법 뭐라 그랬죠? 구체적인 네. 어떤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간이란 뭐지? 구원이란 뭐지? 이렇게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이미 상정을 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이에요? 네, 방법론적으로 연역법에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제를 잡은 걸 이미 정해놨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해놓고 결론이 동물이야 무슨 강아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그 줄기에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인 사실을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결론을 도출하는 균합법적인 어떤 도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몇 주간 동안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거 너무 복잡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있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성경을 적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렌즈를 몇 개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꼭 묻지 않아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죠?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오늘 어떤 우리가 미션을 갖는 거냐면 하는 게 엄청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오늘 하나를 분명하게 여러분 갖고 돌아갔다가 또 한 달 뒤에 다시 와야 되냐면 혹시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거친 녀석 본 적 없어요? 네. 이 영화도 좋은 영화인데 예, 처음 들어봐요. 킬빌 그거 만든 감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감독 영화 되게
이제 영화 중에 나치 있잖아요. 나치. 네. 나치의 대장이 누구였죠? 히틀러. 히틀러였죠. 네. 근데 히틀러 생각하면 지금 약간 느낌이 어때요? 소름. 네, 무서워요. 소름, 공포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 영화에 히틀러는 처음에 등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간 강아지 소리 같은 걸 내면서 등장해요. 뭐 이러면서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그 감독이 뭘 미쳐서. 원한 걸까요? 정신 나간. 나치의 히히하하. 나치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죠. 사람을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데 브래드 피트가 망나니들이라는 조직을 조직해가지고 이 나치를 아주 잔혹하게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잔혹하게 학살하는데 이쪽에서 저항 세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잔인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다 죽이고 항상 한 사람을 살린 다음에 거기다가 뭘 새기냐면 이마에다가 칼로 나치 문양을 새겨줘요. 그리고 너는 전쟁이 끝나도 제복을 벗을지 모르겠지만 나치를 벗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 이 나치가 자랑스럽겠어요? 아니면 수치스럽겠어요? 자랑스럽죠. 물론 독일 국민 중에서도 반대편에서 싸운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동조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 문양이 언젠가 수치스러운 문양이 될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죠. 그거를 내다보면서 브래드 피트가 거기다가 그런 문양을 새겨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나치가 무섭고 또 나치 문양이 되게 잔혹하고 되게 아주 강한 이런 느낌인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이 표시를 이마에 하고 있는 게 자꾸 떠올라요. 좀 우스꽝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 하나가 있어요. 우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영화에서 거기서 감독이 그리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마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김혜자 씨가 주인공인 국민어머니. 그럼 우리가 영화를 안 본 사람은 그 영화가 되게 따뜻한 영화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은 되게 잔혹한 영화거든요. 엄마는 사랑이다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진짠가? 이런 보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어떤 왜냐면 아들에게는 너무 좋은 엄마인데 아들의 어떤 짓이라도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 아들을 지키는 엄마이기도 해요. 그러면 아들에게는 엄마지만 사회 맥락에서는 불의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애정이 마치 되게 광기처럼 느껴지는 영화예요. 그게 마더라는 영화인데 정말 배우도 잘 쓴 것 같아요. 이미지 너무 좋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쓴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거를 정확히 보기 전까지는 그 저자의 맥락을 몰라요. 사랑하자. 근데 사랑하자라고 제가 해놓고 그게 무슨 말이냐 다 물어보면 다 들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라는 거를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생각하는 주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주제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주제가 대품품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한번 뽑아보실래요?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게 되게 쉬운 본문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를 뽑기는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한번. 주제가 뭐 같아요? 18장 1절부터 8절. 주제가 뭐 같습니까? 2절. 네, 뭐죠? 아니네. 예, 18장 1절에 보통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성경도 그런 게 많아요. 성경도 이렇게 단락을 나누면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주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남함시 알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해요. 이미 나와버렸네요. 주제가 그죠? 네. 그러면 주제를 찾는 거에 어렵지 않아요. 이미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뭐지? 그냥 그러면 내가 기도하라는 건가?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건가? 뭔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끝에까지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뭐를 한번 해보냐면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등장인물 예를 하나 들면 등장인물 첫 번째 2절에 누가 나와요? 아닙니다. 네. 어디죠? 예, 재판장이 한 사람 나오죠? 여러분 밑에다가 등장인물 1번 재판장 이렇게 쓰시고
그 사람의 짧게 특징 하나 쓰는 거예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짧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재판장 이런 느낌. 아, 이 사람 약간 진짜 아닌데 병맛인데 이렇게 여러분의 말을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한번 여러분의 필드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이 느낌, 하나님 무시, 사람 무시, 이걸 써도 되고 편한 대로 한번 밑에다가 직접 그 대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지금부터. 네, 여러분이 빨리 할수록 오늘 시간은 빨리 끝납니다. 네, 제가 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해보세요. 가라사대는 그냥 네, 가라사대. 하나님 말하기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근데 원래 우리 써줘야 될 말인데 우리는 옛날 우리의 성경에 이제 나가 있는 거. 말씀하시길. 자, 팀장님은 재판관도 있고 또 누구 있지? 밑에다 몇 명 써보세요 한번. 재판장 누구누구 써보세요. 자, 한 4분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해보십시오. 자, 거의 다 됐죠?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오늘 가볍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제가 직접 봤는데 대부분 인물을 이제 재판관하고 과부만 했더라고요. 예, 근데 뭐가 달라요? 어떻게 되죠? 인물이 8명? 뭐 말해볼래요? 어떻게 되죠? 하느님, 네. 재판관, 과부, 사람, 그 보통 우리가 그냥 모자란 거 아니야? 야, 그 지칭 추론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 학교에서. 어떤 가리키는 사람이 한꺼번에 누구냐 하고 누구다 이렇게. 근데 그걸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대명사를? 맞아. 거기서 가리키는 사람을 써야지. 대명사를 다 쓰지 말고 거기서 가리키는 인물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장인물을 잠깐 볼게요. 거기 2절에 누구가 나와요? 재판관이. 예, 재판관이 등장하죠. 네모 한번 쳐보시고 책에다가 재판관.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과부요. 과부. 예, 과부가 등장. 과부가 누군지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남편을 예,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혼자 사는 여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건 알죠? 영채야, 혹시 알고 있니? 과부라는 말? 알고 있어요? 예, 영채. 예, 알면 다 아는 걸로. 예, 자, 예, 다. 왜? 예. 자, 그러면 재판관과 과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 내레이터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해설가. 근데 이 글의 전체를 지금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말하는 해설가가 누구죠? 여기서는? 네? 누구요? 누가요? 그렇죠. 원저자 누가인데 그래서 예수님. 네, 예수님이죠. 예.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인물에다가 하나 집어넣을게요. 거기다가 나레이터라고 하나 써놓고, 네, 나레이터라고 하나 써놓고 해설가라고 하나 써놓고 예수님이라고 하나 했어요. 예, 해설가 예수님. 그러면 등장인물 2명에다가 그거를 지금 해설해주는 예수님까지 총 등장 3분이 등장했네요. 그죠? 네, 그 맥락에서. 그리고 하나만 여기 더 찾아볼게요. 뭘 찾아보냐면 장면이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장면이 전환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몇 절과 몇 절 사이일까? 객관식이다. 2절이요. 일단 1절과 2절 될 수 있겠죠. 네. 1절은 해설하고 2절부터 장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전환될까요? 누구시죠? 6절과 7절? 딩동댕.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장면을 보면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고 다시 해설가 이야기가 있죠. 거기를 표시해 놓으실래요? 그러면 첫 번째 1절 1번, 2번 2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는요. 5절까지 2번, 6절부터 8절까지 3번 달아놓으세요. 자, 다시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많은 너에게 비유하되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과부의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2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부터 또 뭐가 나와요? 다시 해설이죠. 해설, 내용, 해설. 이 구성으로 돼 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본문을 볼 때?
보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장면 전환이 있네. 이 장면 전환을 살펴본 거예요 지금. 예, 됐죠? 그러면 1번, 2번, 3번 표시해놨어요? 네. 네, 표시를 해놓으세요. 1번, 2번, 3번. 자, 그런 다음 책이 혹시 없나요? 아, 저 책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 이거 펴보셔야 되는데 이거 펴야 되는데 아, 이 책 저기구나. 아, 여기다가 자, 그래서 장면 전환 이해했어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니? 예. 그러면 일단은 1절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짧게 한두 문장으로 써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짧게 한 3줄 이내로 3줄 이내로 한번 써보세요. 내용을 추격해서 2절부터 5절 내용이 뭔지. 예.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왜 재판장 얘기를 이렇게 했지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재판장은 왜 이렇게 저기 나를 가르쳐 되먹지 못한 재판장을 샘플로 갖다 놓고 그걸 왜 보여줬지라는 거예요. 그냥 좀 이런 얘기 빼면 되는데 굳이 이상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한 이유가 뭘까? 이걸 풀어가는 핵심이에요. 왜 굳이 최악의 인물을 상정해놓고 과부가 가서 하니까 들어줬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기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왜 하는 걸까? 뭐 깨달음이 왔어요? 네. 깨달음이 왔어요? 네, 자, 여러분 첫날이니까 오늘 제가 이 마무리를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유에는 되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재판장은 최악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과부는 그 당시에 과부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흔히 막 돌싱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사는 게 그냥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고대에서는 혼자 산다는 건 정말 가장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는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실제 그런 사람이 그 마을을 다스리는 재판장한테 갔다. 유일하게 이거를 부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요. 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들어줘요?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들었다고 돼 있죠. 예.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면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죠. 그럼 제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이런 얘기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 이쁘다. 이게 무슨 말이죠? 헐 아니에요. 내 새끼는 다 이렇게 가신가? 그러면 개새끼 다 이쁘다고요? 자, 내 새끼. 사실 로고 들어가지고 내 자식은 다 이쁘다, 그죠? 네. 내 자식은 다 이쁘다. 누구든지 우리가 볼 때 얘가 되게 태어났는데 얘가 어떻게 못생겼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걔가 아이고 이쁘니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식은 다 이쁜 거예요. 그쵸? 자기가 이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성격이 이상한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가장 동떨어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 더 신앙적인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가장 동떨어진 인물조차도 중요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1도 없는 인간이라도 과부가 와서 계속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걸 들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장 최악의 인간도 과부를 보는데 과부의 간청을 하는데 그 간청을 보면서 과부에게
가구에 손을 들었어.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애를 대할 때는 어떤 태도로 대하시겠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재판관처럼 끊임없이 가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해야지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하실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예, 여러분 좀 해석하네요. 두 번째로. 그죠? 예. 근데 이거 그렇게 해석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좀 해석을 하나 한 거예요. 뭐냐면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냐라는 거는 이거는 과부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너를 잘 들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좀 보기를. 여기서 인자는 뭘까요? 인자는 다른 말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여기서 인자가 지금 해설가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자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시는 거. 처음 오는 걸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올 재림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다는 얘기겠죠. 내가 올 때 근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다시 왔을 때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맥락에서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한 걸로 봐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성아,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건지 잘 봐봐요. 여기. 네. 어떤 종류의 믿음?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자비한 재판장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현상이 뭐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현상이 뭐예요? 예, 그런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왜요? 이 본문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가? 그거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희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낭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 이해돼요? 예. 아마 여러분 중에 다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 것 중에 아마 조금 이해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볼 때 이게 그냥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니구나. 이게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1차적으로 딱 이렇게 질문을 보면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교과서를 보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정도로 지적 수준이 이미 돼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중학교 1학년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어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렵게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배우는 건 정말 그보다 훨씬 쉽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공부보다 훨씬 더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학교 공부의 10분의 1만 성경을 봤으면 아마 저랑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접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 하나 내줄게요. 이제 돌아가서 시험 딸 거 봤죠? 네. 시험 딸 거 받으면 우선 반드시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그 친구들은 10분만 먼저 일어나세요. 그래서 하고 저녁에 와서 9시에 한다. 9시 무조건 딱 시작되면 오락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딱 그 시간만큼은 요거를 10분 동안 본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4번이에요. 일주일에 월화수목 4번을 보는 거. 그게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 요거만 이제 해주고 마칠게요. 두 번째는 오늘처럼 일주일에 딱 하나만 정해서 일주일에 4개예요. 4개 중에 하나만 정해서
정해서 그 하나는 뭐를 하냐면 4개는 편하게 하고 하나는 여러분이 적어도 심화를 해와야 돼요. 예? 예, 조금 더 깊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거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학교 공부만큼은 못해도 그거의 10분의 1 정도의 노력은 들여야 성경이 해석돼요. 근데 그 정도 하려면 공부도 앉아가지고 10분 만에 공부 끝내나 영어 공부? 못 끝내잖아요. 네.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하잖아. 그런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적어도 30분 이상의 심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딱 하나, 일주일에 딱 한 개를 정해서 여러분이 만만한 걸 정하세요. 정해서 하나는 뭐를 하냐면 제가 오늘 한 것처럼 1번 주제, 2번 거기서 말하는 인물, 3번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가 주제야. 1번 사랑하라 주제. 근데 2번 저자가 말하는 사람은 이런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주제가 기도해라, 낭망치 말아라. 근데 2번 저자가 말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을 살라는 거네 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1차적 주제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 주제가 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거 숙제를 본문 4개 중에 한 개씩은 해야 돼. 그러면 총 몇 개를 들고 가야 돼요? 그 마지막 주려고 할 때? 예, 4개 정도는 거기다 끄적거리는 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편하게 하세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보고 5분, 10분 시간 내서 한번 보시고 하셔도 뭐라고 안 하고 깊이 하셔도 뭐라고 안 할게요. 그 대신 하나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나갈 때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다음 코스로 들어갈 때 그게 이제 기초 단계고 조금 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안 할 사람만 물구나무 한번 쓰는 걸로. 안 한 사람 누군지. 안 할 사람은. 지금 시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보시고 또 다음 올 때 같이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